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산에 오를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른다. 이제 내일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제 야곱의 스토리에 우리들이 집중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산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이번 변화산에 아빠가 설교를 다 해요? 왜? 그랬더니 딸이 아빠 피곤할까 봐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설교하면 졸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졸아도 와서 졸아라. 네, 변화산에 저도 이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맞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오르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나교회 변화산 이 기도회는 많은 변화, 기적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산을 통하여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페이스타임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예배팀에 이 설교 원고를 넘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넘겼어요. 페이스타임, 요 안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번 주간 저는 짧게 몽골에 이제 아가페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돕고 함께 이제 후원하는 사역을 하는 병원이죠. 제가 뭐 사인할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갔는데 제가 간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이 몽골의 아가페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함께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난해에도 이분은 몽골 아가페 병원에 왔었는데 이 몽골 정부가 쉽게 의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잘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약 80명 가까운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들이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의 의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본인이 물 나르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다시 이 병원에 의료 선교를 위해 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물 나르는 일을 하면서 이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왔는데 역시 또 의료 선교를 하기로 한 그 지역에 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의료 선교팀들이 의사, 간호사,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단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에 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진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변화산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박찬열 목사가 쓴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책에 어떤 찬양 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의 가는 길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요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부른 거예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요 가사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이 박찬열 목사가 이 말씀,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today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먼 훗날 언젠가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산에 거꾸고 있는 기대, 하나님 우리를 행하시는 그 일이 이 변화산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화가 난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야곱의 인생에 이제 내일부터 나눈 6번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루게 될 텐데 그들이 모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화가 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이 그 감정이 결코 객관적이지 않더라고요. 이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인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화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야곱이 화가 났던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화가 났던 거예요. 야곱이 억울하고 화가 나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어떤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대우를 받아요. 속아요.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억울한 일을 살게 됐던 이유는 그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 그 핵심에는 그의 인생에 그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 야곱이 회복되는 것을 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루게 될 텐데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변화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에는 늘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뭘까요? 비상식적인 영역이나 비합리적인 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닫혀 있지 않는 것,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 삶에서요,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화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영역들이 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묵상팀에서 이 설교 원고를 보고 한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겨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리라고 하는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단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적은 기대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몰라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이 어떤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잔치 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난감한 상황, 기적은 늘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다면, 다른 데서 얻어올 수 있다면 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탁하며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노력으로 가능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해야 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시작되는 변화산일지 모르지만 이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찬양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번 변화사는 우리 딸아이가 참 많이 관여를 하네요. 저한테 어제 토요일 저녁 설교를 듣고 저에게 아침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기적을 기대해요? 제가 이렇게 있었더니 없구나. 그리고 아마 예배를 드리는 봉사하러 갔든지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 삶에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 그 간증들을 저는 안고 이 말씀을 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변화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의 약점, 문제,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변화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라.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영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수 없었는데 이 포도주를 떨어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내가 이런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아직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그 믿음, 그 기대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저는요, 제 인생이 늘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는 60이 넘었는데도, 60은 요즘 젊은 나이죠. 60이 넘었는데도 늘 내 삶에 아직 베스트가 오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이유. 자, 다시 얘기하자면 행복하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베스트를 주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 그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엘리야를 만나고 그 사르밧 가문은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이 광야를 건너갈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만났던 마라의 쓴물. 근데 놀랍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해요.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생수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해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바꾸셨던 그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떨어져 봤던 시험이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제가 83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트럭을 가지고 일종 보통 면허를 따는데 7번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수입인지를 붙였는데요, 7번을 떨어지니까 앞뒤로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8번째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동안 잠실 탄천의 운전면허 시험장 뚝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8번째 됐어요. 제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7번 떨어지고 8번 운전면허 시험을 붙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축복은 뭐였냐면 내 인생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게
제가 대학원 시험 떨어진 거였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오고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교회에다 다 얘기했어요. 나 대학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 그때 제가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히 거의 30년 만에 제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한국에 들려서 오늘 9시 50분 예배 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모든 사람 다 있는 데서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me?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Is it smart or not? 우리 교수가 얘기해요. 스마트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한 학생이었다. 근데 저는 결코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때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학원 시험을 떨어졌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요, 또 참 실패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만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 당시에요, 30여 년 전이죠. 제가 정말 30대 너무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신문에 글을 내고 정말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패자였어요. 만일 그때 제가 되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만나교회에 있었던 것이 어떤 커다란 위대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자리에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제 삶의 목사로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CP라고 미국 병원에서 채플린 훈련을 받는 그런 12주의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기도해요? 근데 그날 어떤 병실에 암 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고 제가 환자에게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터치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리포트를 냈어요. 어떤 동양인 의사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uncomfortable하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성추행범이 됐어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당하고 있어야만 돼. 저는 한마디도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왜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니? 억울한 저의 감정에 하나님 물으신 물음.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느 병실에 가든지 어떤 환자를 위해 기도하든지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보다 그 환자들에게 드는 피드백이 중요했어요. 칭찬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네가 그곳에 간 것은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야. 너는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러 갔을 뿐이야. 물론 그 일들이 다 아니었던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만 그때 저를 정말 억울하게 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제 사역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드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아니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라운 신비잖아요. 우리가 변화산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간증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알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원 오브 댐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그로 하여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변화산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제가 수없이 많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정호승 시인이 무릎이라는 시를 썼어요. 너무 좋아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을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멋지잖아요?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때이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아구까지 그들이 채운 만큼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쯤은 이 간증이 있어야 그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물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이렇게 막 풍랑이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다 무서워서 떨 때 딱 한 사람이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강준민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주님께 대한 불신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해요? 주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맞다면,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맞다면, 만일 당신이 그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주님,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맞다면 오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간증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흔들리는 어둠 가운데서 그 주님이 맞다면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만일 우리들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기적, 저 기적, 기적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텐데, 기적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의 다른 지평이 열려지게 되죠. 저와 친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대 중반에 이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부르더래요.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내려보세요. 내려가 보니까 한 청년 하나가 입신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입신을 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보았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이건 입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여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근데 정말 한 20분 있다가 이 청년이 깨어났는데 입신을 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 청년이 입신해서 뭘 봤는지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 체면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너무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청년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그때 그 청년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 현상을 쫓아가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 이 목사님이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사촌 동생이 있는데 저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에서 딜러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신앙이 좋아요. 뭐 딜러 일을 한다고 신앙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촌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딜러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을 쭉 보면 저 사람이 어제 무슨 죄를 졌는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 사촌이 신비한 체험을 해서 죄가 다 보인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옆에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늘 기적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하나 썼는데, 아침에 기도한 사람은 아침에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루 종일 지켜본다. 변화산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축복인지 아세요? 변화산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기대에 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늘 코를 쳐박고 아래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오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진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문제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나락에서 나는 믿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변화산에 오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네 번째 비유, 따로 서서 물음표,
멀리 서서 느낌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용어 같지는 않은데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 성찰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마치 우리들의 영적 성찰, 마치 건강검진을 하는 문진표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가 존재합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그리고 이 세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검진표를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10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 마음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들려지는 것인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한 문장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풍습들, 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하게 될 터인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습, 율법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세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율법, 내가 생각했던 규칙, 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켰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의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는 아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은 자신들이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겸손과 배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 겉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속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겸손한 사람 같아요? 안 겸손한 사람 같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좀 누군가를 좀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제가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만다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제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는데, 그 교회에 제가 집회했던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대한항공의 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나와서 카운터에서부터 저를 이렇게 막 안내하더니, 아무튼 들어가는 VIP 라운지까지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마지막 비행기 타는 그 자리까지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겸손했을까요? 안 겸손했을까요? 저 되게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미얀마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미얀마에 저희 교인 중에 어떤 기업의 주재원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일찍 미얀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른 시간에 그 성도와 교인들이 나와서 저를 특별한 통로로 인도하더니 특별한 곳에 안내해서 미얀마 직원이 저를 비행기까지도 안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분의 회사가 그 항공사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나교회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에게 저런 교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필연적으로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내 의야,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의와 내 규칙, 내 삶을 나는 지키며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의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게 코로나 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발병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왜 걸렸어?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심하게 얘기하면 경멸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 따로 격리시켜야 돼 라고 생각했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설교하면서 제가 울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걸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경멸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들이 우리의 딸과 아들이고 내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을 경멸하고 병균처럼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으로 본 예수에 보면 1세기 진짜 유대교인들이 경건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한국 성서대학의 이민규 교수가 쓴 그 논문에 의하면 진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만한, 의롭다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시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일반 민중들에게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경제적 착취를 하는 사람으로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적인 착취를 인하여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나 일반 민중들에게 경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는 네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뒀다고 해요. 토지세, 인두세, 그리고 통행세, 관세. 그런데 이 인두세와 토지세는 당시 그 권력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두는 거였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통행세나 관세를 거두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이 하이어된 사람들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도 걷고 거기에서 남겨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종교세를 거두고 있었는데 첫 열매를 거두면 2%에서 3% 정도의 종교세를 거두고, 또 10분의 1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0분의 1의 종교세를 거두고, 그리고 안식년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10분의 1의 헌금을 더 거뒀어요. 당시에 소장농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20%에서 23% 정도의 종교세를 거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들 모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경멸했는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공감이 가요. 결국은 돈 문제였다는 거죠.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착취해가면 종교세를 거두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저에게 아주 안 좋은 닉네임이 하나 따라다닌다. 그게 뭐라고요? 돈만 아는 목사.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결국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돈이 있어요. 돈.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올해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 주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해리스가 떨어져서 안타깝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 모양이 뭐 멋있어서? 뭐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할 거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대립구조,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틈에서 친미, 반미, 친일, 반일, 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정말 많은 그런 논쟁과 다툼들을 해왔어요. 근데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졸지 마세요. 네, 졸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중국의 우호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적으로 돌리게 되죠. 결국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기도하는데 저기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비유에 의하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세리도 유대인이었겠죠.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했던, 멀리 서서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14절 봅시다. 14절 결론. 자, 시작. 무릇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나는 저 세리 같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들을 때,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네가 그 바리새인이야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바라보는데 저를 돌아보았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참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제 속에 제가 생각했던 제 의로 인하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칙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있고요,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따로 서서, 어디에 서서? 저기 성소에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서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봐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세요.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독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앞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 Pharisee stood by himself and praye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혼자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에 보면 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냐면 그 자신을 향해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지금 지성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배와 기도가 독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하는데 원래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계속해서 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리고 여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에 11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도 떨리는데 무지하게 떨리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에 11조를 했대. 안 떨리세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것에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와 있지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한 3년 전쯤 설교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독백이 되지 않도록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우리 세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여기에 있는 세리는 세리장과 같은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서브로 또 세금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먹고 살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게 죄인 것은 아는데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머리를 떨구고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누군가 들으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영어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Go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제가 여기에 서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행동이 의로웠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의로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의로웠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이 세리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제 새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리의 마음으로 10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게 하셨던 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의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의가 있어서 우리의 의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서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것밖에는 내 이 불공평함과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내가 다 옳아서 너희는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저는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차별금지법, 이거 막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성적인 타락과 너희들의 부도덕함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사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줄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누군가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따로 서서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저기 멀리 서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무서운 괴물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족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우리들이 매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사실 목회자에게는 참 힘든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실 전해야 될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매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전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목회자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담감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 은퇴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설교가는 어떤 설교가냐? 좋은 설교가는 한 이야기를 안 한 이야기처럼 또 할 때 좋은 설교가가 된다.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또 할까? 이것은 준비가 부족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매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듭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왜 힘든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간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성남교구를 맡아서 신방할 때였으니까 벌써 한 15, 16년 전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어요. 노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하고는 좀 틀립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고 아내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경우도 드문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제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계속 예배를 방해해요. 아무튼 사과를 깎으면서 계속 뭐 덜그덕 소리를 내고 예배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평생 못된 짓 참 많이 하고 내 속을 참 많이 썩였는데 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좀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이유는 우리 남편같이 평생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참 이유를 배반적인,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처럼 우리들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맥스 루케이도의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16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부활과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로 아이가 나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들이 맞이하는 것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물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건 말고요,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착한 행실을 알고 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따라다닙니다. 부활절이 되면 많이 인용되는 예화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영국이나 미국, 이런 유럽에서는 이렇게 부흥 집회가 일어나면 이런 큰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큰 텐트를 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막 텐트를 정리할 무렵이었는데 한 청년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너무 늦었네. 이 청년은 당황해서 말합니다. 제가 집회에 늦게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목사님은 다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천 년 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네. 자네는 단지 믿으면 되는 일이네.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으로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 매년 부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 속에 회복되어야 할 믿음, 회복되어야 될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주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적지를 따라 쭉 순례를 하며 걷게 되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희생의 십자가, 혹은 헌신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5일 동안 쭉 걸으며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참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노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위한 주의
내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기도의 감격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아니라, 그래 내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점점 좌절을 느끼기 시작해요.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는 이제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꼭 반대로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 기도 안 해요.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국가대표 축구할 때 안 보잖아요. 내가 응원하면 꼭 져.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때때로 기도하며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송해요,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 참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 혹시 우리는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방인들은 왜 염려하는가? 그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는가? 우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가 찾아오지만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양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들이 투자하는 시간으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그런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까. 네 정성이 부족해, 이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얘야 어떡하냐, 네가 하루만 더 했더라면 들어주는 건데 하루가 부족했다.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무당이 굿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점치는 거 막 이렇게 굿을 하는데 무당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좀 더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런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부족하다, 하루만 더 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십자가로 족하다,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족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이 되면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옛생활로 다 돌아가 있었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우리들이 잘못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책을 하셔야 맞고, 그들이 사명을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야, 이것저것이야,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됐어.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오늘 부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들이 감동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이구나. 혹시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절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우리들이 지었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1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들 중에 물론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튼 대화의 끝은 군대 얘기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튼 뭐 군대 얘기는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군대가 진짜 그럴까 할 정도로 막 아무튼 막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군대 이야기를 하죠.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신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전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의 삶에 십자가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잃어버리는 은사가 참 충만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 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황수관 박사님이 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 아들을 말려요. 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올라가요. 아빠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어떤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부탁합니다. 신부님, 우리 애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신부님이 얘야 내려와라. 그런데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요. 그 신부님이 아이한테 얘야 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그러는데도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니까 위험해요.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게. 신부님이 이제 포기하고 가면서 성호를 긋고 이제 기도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근데 신부님이 떠나가자마자 애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내려왔어?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내려왔다고? 이 얘기가 생소하세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웃으면서 조크로 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해답이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십자가로 족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아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못 박았던 경험과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책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연말이 되어서 교인들에게 어떤 사역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일로 정말 바쁜 사람에게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일을 좀 맡아주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은퇴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제가 봉사할게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시간이 한가할 때가 되면 하나님도 당신이 필요 없을 때가 오지 않을까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바쁘고 가장 귀중한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감격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래된 상징으로 남아버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와줬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참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걸 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싸우는구나.
싸워도 구원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된 역사가 많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가 갈라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대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WCC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하는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WCC도 있고 WEA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너희는 여기에 속했느냐 저기에 속했느냐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에게까지도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리면 싸울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드러날 수 있다. 용서와 축복,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증명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탈진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왜 고민하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는 난데 네가 왜 고민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뭐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너는 그저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주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찾자 그랬거든요. 사명, 헌신, 희생, 어떤 십자가? 저도 나의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를 찾으며 이렇게 걷고 또 매일 끝나는 시간에는 교회에 들어서 함께 집회를 하고 했어요. 나의 사명은 언제 끝날까? 저에게 그런 상상이 든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도 죄송한데 저도 이제 은퇴하겠죠. 하나님, 저 은퇴하면 뭐 하죠? 제가 은퇴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은퇴할 무렵이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시끄러운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 저 하나님, 저 깨끗하게 은퇴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잘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 고민이 저에겐 늘상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퇴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점심, 저녁 이렇게 조별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은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와 함께 밥 먹고 있는 교인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동할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는 그저 사랑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교인들에게서 듣는 칭찬,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 그것은 저의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만나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저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참 무섭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홍콩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비행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항에서 하루를 체류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쁘죠. 사람들이 항의를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가서 정말 못할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를 얻으려면 저처럼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리고 이 표를 안 주면 다시는 당신의 항공사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협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갑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욕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갔고 나는 홍콩에서 하루 반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참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끝까지 바득바득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물음 앞에 대답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몇 년 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해요. 아직도 저는 미국 교회 가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뉴 라이프 처치라고.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정말 인상적인 교회였고요.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며 와, 어쩌면 저렇게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국 목회자 중에 딱 한 사람 꼽으라면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미국에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부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한 주일에 미국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듣는 방송 설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배우고 싶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로, 그것도 돈을 주고 동성연애자를 샀던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온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 2009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이 테드 해가드 목사님은 자살을 생각했대요. 이건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셨대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으려 할 때 절망적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라고. 이분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분을 찾아오셨을 때 동성연애를 하면 이러면 되지 않는데라고 밤에 성전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의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 내가 닮고 싶었던 목사님, 그렇게 부러웠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무너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싸우기보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족하니라. 십자가로 족하니라.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멀리 떠나 있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족하니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족하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하단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귀한 예물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로 족함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